먼저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이들을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해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큰 두려움이 임할 때 작은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로 된 놀이기구 타본 적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킹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후룸라이더 혹시 아시나요? 예, 타보신 적 있어요? 아마존 혹시 아시나요? 졌습니다 하는 그 머리 졌고요. 위도 졌고 바지 양말 다 졌습니다. 이 아마존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놀이기구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군요. 놀이기구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줄이 제일 긴 거는 어떤 놀이기구일까요? 이제 맞아요. 제일 무서운 거를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그렇죠? 1시간 30분 기다려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누가 한 명 기다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화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놀이동산이 아니라 진짜 큰 배를 탄다 해 보십시오. 근데 그 배가 바이킹처럼 흔들린다고 만약에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배 타고 싶습니까? 안 타고 싶습니까? 그렇죠. 안 타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원양어선 누가 태워준다고 하면은 안 타고 싶을 거예요. 막 파도가 엄청 나던데요. 그렇죠. 배가 엄청 큰데. 그렇죠. 돈 주고도 그렇게 안 탑니다.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놀이기구를 우리가 타는 이유, 무섭지만 그 놀이기구 타는 이유는 그 놀이기구가 안전하다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형이 놀리더라고요. 이거 타다가 누구 죽었대. 여러분 그러면은 그 놀이기구는 운행을 안 해요. 맞죠?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혹시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 위에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 풍랑이 처음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 두려움을 그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이내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풍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집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두움을 빛이 비출 때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 배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안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예수님께서 배를 같이 타시죠. 그렇죠? 선착장에서 표 주고서 같이 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안 계셨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미리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 5천 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이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 너희는 먼저 건너편에 가 있어. 그리고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반대편에 가기 전에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돌리기 위함일까요? 그 5천 명을 따돌리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자들 먼저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합류하셨어요. 그렇죠? 그 5천 명이 제자들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따돌리고 제자들에게 합류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런 하나의 장치입니다. 장치, 그렇죠?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계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합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군중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저들의 인기에 내가 탑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자주 모이시나요? 교회에서 보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만나고, 그렇죠? 핫플레이스 여러분 아는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올리브영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올리브영이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만나자 하면서 보내시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감정적으로 그들의 인기를 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 여기시고 그것을 따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합류 지점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을 따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있고요. 우리의 의지도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5천 명이 나를 칭찬해 봐요. 여러분 기분 좋을 겁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내가 임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시고 그렇게 도망 다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성숙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좋으면 좋을 대로 아니면 싫으면 싫은 대로 감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이죠. 지정의가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청소년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키가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자라고 있는 그런 나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지정의 아름답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키는 더 이상 안 자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배 안에 제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 배에 예수님 안 타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지만 그 물은 짰을까요? 짜지 않았을까요? 안 짰다는 거예요. 담수호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허르몬산이 있어요. 그 위에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서 녹아요. 빙하가 녹아요. 그 다음에 그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게 큰 호수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던 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징이 있어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컵에다가 바람 불어서 소리 내본 적 있으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후 하면 이렇게 바람 소리 나는 경험이 있죠. 그것처럼 우묵하게 파여 있고 그리고 바람이 그 위로 불면 그 기류가 불안정해진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그 바람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해지는 풍랑이 가끔씩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필이면 그 밤에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안전장치 없이 놀이기구 탄 것처럼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 위에 사람의 형상이 걸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풍랑의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존재의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는 그들은 노를 열심히 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고 그리고 그들을 움츠러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큰 두려움이 임했을 때 작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풍랑의 두려움도 그 미지의 존재, 알지 못하는 존재에 의해서 그 두려움이 그 더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요. 그러면 별빛은 어떻게 됩니까? 별빛은 사라집니다. 질문할게요. 그 별빛은 비추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을 때 작은 불빛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밤에 불 끄고 어머님 몰래 할 때는 정말 밝아요. 그렇지만 낮에 그 체육 시간에 보려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빛이 너무 세니까 이 액정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별빛은 그대로 지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더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두려움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배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풍랑의 두려움 그리고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 배에 가득했지요. 그때 한마디 그 음성이 그 배를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배 안은 완전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서 보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의 기적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나가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는
요나도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죠. 나를 배 밖으로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고요. 그리고 풍랑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을 때 잠잠하라 하였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도 배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요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신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잠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수면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창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 창조의 때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한 번 나오는데 그 신명기 내용이 뭐냐면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거예요. 호버링이라고 하는 그 영어인데요.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비행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날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강하게 내려와서 빠르게 내려와서 그 새끼를 이렇게 그 등에 태우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그 자기의 그 새끼를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위에서 날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수면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시고 이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질서한 공간, 무질서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질서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에 타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이내 기쁨과 환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 타시고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서 반대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었고 그 다음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내 배 위에서 그렇게 합류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아, 자기를 따라온 그 무리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따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길일 수 있어요.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시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이죠.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운 이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